할렐루야. 또 금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찬란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그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가 임하도다. 다시 한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고백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고 너니 살아요.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님과 사랑에 언제나 넘치옵니다. 열심히 함께 새로운 게 거치고 그 심에 구름 없는 곳 또 참된 평화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심에 안개 거치고 그 심에 구름 없는 곳 또 참된 평화가 어디나 있사옵니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님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님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님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1장 9절로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곳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가디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시끌에 굴렸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이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셋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수여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금요일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지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셔서 예배하는 열정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개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인간은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지식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준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만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고 그분은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묻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미가서가 계속 금요 저녁마다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미가서 전체 70%가 심판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는 희망이죠. 자, 70%가 절망이고 30%가 희망이라면 여러분은 절망에 여러분 삶을 맡기겠습니까? 희망의 삶을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1%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곳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 1%가 결국 100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9절부터 16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룩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의 의도가 무엇이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다시 돌아오라. 심판의 주된 목적이 내 백성이여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형통의 복이 주어지겠다고 말씀하신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섭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을까?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나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눈에 강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들 사이에서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질투가 일어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질투가 일어날까요? 나는 너밖에 모르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데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아프면 질투하기까지 마음이 아프신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요 다른 데 쏟는 것이거든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다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셋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성도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둘째, 여호와 율법을 주하로 묵상합니다.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호와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여긴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지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며 소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겸손하여 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고치는 게 맞잖아요. 치유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 내가 상한 심령이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상처가 있지만 고침받을 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잘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찾아도 내가 안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번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 죄악길에 서 있었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걸 그대로 유지할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처가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은 자신이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치유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내가 치유함받고 고침받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는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서 고침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들이라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내 영혼을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상처가 고칠 수 없다.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지체 가운데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원수 맺는 것이 있고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 했는데 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아픔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먼저 너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고집은 이것을 꺾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아픔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언제 해결되나 하냐면 진실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모든 아픔은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5절은 우상 숭배한 결과 민족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치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심취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통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에 심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참 혼돈스럽습니다. 문화가 참 타락해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많다는 세상이 지금인 것이죠. 그래서
이 티모티 켈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파시즘은 민족과 국가를 우상화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우상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을 우상화하는 것이다. 인본주의는 이상과 과학을 우상으로 삼는다. 개인주의는 자유를 우상으로 삼는다. 전통주의는 가족과 인습을 우상으로 삼는다.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는 사회주의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면에서 평등하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데 길이 달려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부자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실성에 의해서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복의 형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즐거워하다가 망한 사람이나 의인의 형통을 즐거워하다가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 같이 묶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 하나를 묶는 그 잘못된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상이라는 거죠. 과학과 학문을 더 좋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왜곡합니다. 이성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과학과 이성을 지나치게 믿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각종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너무 학문을 사랑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너무 자녀를 좋아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권력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훗날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라의 무라에서 티끌에 불렸도다. 이제 10절부터 앞으로 아수르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가 나왔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마을이 가드입니다. 이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은 블레셋의 성읍인 것이죠. 이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것은 사울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부자의 죽음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 사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말한 것입니다. 알리지 마라. 가드에 알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는데, 어떤 환경에 처하는가 하면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들라 브라라는 뜻은 먼지의 집입니다. 이 티끌의 집이죠. 우리가 이제 타작 마당에서 이제 곡식을 떨고 나면 이렇게 먼지가 날리고 티끌이 날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쓸모없는 것이요. 이 잿더미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먼지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국가는 오국 백화가 여러분 넘칠 버리고 여러분 열매 맺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놔두면, 심판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 온갖 먼지 투성인 것이죠. 말발굽 소리에 먼지가 휘날리고 그 말발굽 소리에 모든 백성 고개를 숙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한 결과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신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스를 왜곡하며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 사빌이라는 뜻은 순결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순결한 뜻이고요, 집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순결한 처녀를 신랑이 원하듯이 하나님도 순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데 순결하지 못하니까 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순결한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아름다움 자체잖아요. 이 아름다운 마을 자체가 어떻게 변합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데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거벗은 몸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고귀한 인품과 아름다움 자체를 뽐내며 순수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제안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그리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결함과 아름다운 것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카고에 살면서 그 의사 하시는 분, 또 이제 어느 그분 의사 하시는 부분을 만났어요. 여기서 40년간 사신 분인데 그분과 얘기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루에 설교 말씀을 3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집안 유튜브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미국에서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뭘 생각했냐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데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낸다면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는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에게는요, 복에 복이 더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과거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로 마음 먹어보십시오. 어느덧 내게 풍성함이 주어질 것이며 침울했던 내용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여전히 어지럽고 혼된 세상이 자연스럽게 평정되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전진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진하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 패배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패배를 당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패배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해서 한 번도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만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을 등한시 여기면 나는 결국 패배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듣기 싫은 말씀만 자꾸 나와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국한됐을까? 제가 여러분 소대에 말씀했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서 이제 이 베데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탈취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공격적인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탈취당하는 것이죠. 다 역전인데요. 하나님을 섬긴 일에 등한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것이 나쁘게 돼요. 공격적인 마을이었다. 탈취하는 마을이었는데 전부 다 빼앗기는 마을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백성들은 자기가 모든 한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되어 있어요. 이 마롯이라는 것이 고통 혹은 수고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은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언제나 자비를 베풀 거라고 믿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이라든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 일에 후퇴하게 되면 그 후퇴하는 그 즉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이 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은 여호와께서 지켜주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침입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되어 있어요.
라기스 주민과 준마가 하나로 묶어 있죠. 이게 뭡니까? 전쟁에 능한 마을이라는 거죠. 이게 준마와 여러분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거침없이 적군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패배를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패배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라기스 백성들이 말을 타고 공격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전쟁하지 못하고 말을 타고 전쟁에 쓰이는 말이 어디에 쓰입니까? 도망가는 데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시절이 온다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늘을 떠났을 때 벌어지는 거죠. 자, 성경에서요 라기스 주민과 또 하나가 연결되는 것인데 라기스의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승리하려면 사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전쟁에 이렇게 신경을 쓰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온갖 그 전쟁에 관련된 일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라기스 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라기스 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음욕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신체적인 아름다움을요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그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라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같은 족속이라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족속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약속받을 그 라기스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가 단호하게 생각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웃과 친족과 형제와 자매가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진다면 이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껏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여러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남자를 꼬셔요. 한참 건강하게 힘을 쏟아서 적군과 맞서 싸워야 할 그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라기스의 딸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밤새 술을 먹게 하고요. 밤새 유흥에 취하게 만들고 밤새 여러분 타락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전쟁하겠냐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하기는커녕 여러분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인의 품에 안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삼손이 들릴라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가 잘리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삼손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원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에 계속 서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멀어져야 되는데 주님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동떨어져 사는 것에 약합니다. 주님 나 연약한 아쉬우니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한 자 남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말했잖아요. 복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되어 있어요. 이 모레셋이 미가의 고향인데 이 모레셋은 이 음력으로 이제 모레셰트라고 하는 발음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게 모레셰트가 결혼, 이 지참금, 이게 송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려면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지참금을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큰 예언을 받았다. 아이고 이제는 남은 여성을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면 부모가 아니라 양아버지겠죠. 계모겠죠. 이 결혼 지참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껏 키웠던 딸은 누구의 딸이 됩니까? 이제 신랑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혼 지참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슬피 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아수르의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지참금을 여러분 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것이요, 하나님에게 어떤 벌로 보상으로 다가옵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결혼 지참금을 받고 딸을 내보낸다? 그런데 운다? 울기 때문에 내 딸을 다시 돌려달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예물을 돌려주지 않겠다. 이것은 억측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방인에 맡기게 되면 나는 슬픈 자가 돼요.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인연이 맺혀지고 인간 세상의 모든 관계가 우연이라고 하지만 인연과 우연의 관계는 하나같이 슬픔과 기쁨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주고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되어 있습니다. 악십이란 뜻은 이제 메마른 시냇물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이 마라요. 뭐 때문에 목이 마릅니까? 영적인 의미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주가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한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목마른 백성이 생수를 찾는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할 자를 찾아요. 그런데 이웃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웃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해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는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왜 안 도와줄까? 평상시 살면서 예배하는 일에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을 영원한 길에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우리 누구로부터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15절입니다. 말해 주미나 내가 장차 너를 수여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들랑까지 질 것이라 되어 있어요. 이 모레셋은 빼앗다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인데 주지 않는 경우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인데 안 주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수르에서 나라 전체를 뺏기게 되었어요. 강제로 빼앗기는 게 되는 꼴이죠. 왜 강제로 빼앗깁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것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오만이죠. 범죄하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신해 도망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햇빛을 보며 살아야 할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숨어 지낸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러면 참 마음이 아프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말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영광과 권능을 뜻하는데 머리털이 타조알처럼 반질반질하다. 이 대머리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안고 산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를 밀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거나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머리를 밀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낳은 딸인데 하나님이 사랑한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때 부모 입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 때문에
저 아이들이 수출당하는구나. 그래서 머리를 밀었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백성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으로 받았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 전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사모한 결과,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핍박이 무엇입니까? 나를 빼앗기는 것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요 원치 않을 때 가슴 아파하십시오. 다른 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을 때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냐면 예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냐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냐면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로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 내려놓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서 안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거운데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 무거운 것에도 그거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현실이 암울하고 현실이 암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이웃 중에, 내 가족 중에 예배하는 것을, 소리하는 것을 하나님 목격할 때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체들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은 국가가 우상이에요. 어느 민족은 평생이 우상입니다. 어느 민족은 전통이 우상입니다. 어느 민족은 인문과 과학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거나 더 좋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우상인데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부었던 것이 그 우상 때문에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주의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수록 여호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수록 여호와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의지할 백성이 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며 마음이 세팅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진실로 은혜로움을 맛보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의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것인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여기며 다 같이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게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찬양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과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